밤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매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기로 한 가운데 오래간만에 여호수아 여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미국 다녀와서 2월 9일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설교하고서 바로 이어지는 설날, 영적 전쟁 이렇게 미루어 오다가 오늘 비로소 15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이성 실패의 원인에 이어 아이성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들의 패배감에 대하여 여호수아 7장 5절은 이렇게 표현했으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리고성을 이겼으니 당연히 아이성도 이길 줄 알았는데 처절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강력한 여리고를 이겨냈기에 계속해서 승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위기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수없이 감당해야 하는데 또다시 이런 패배를 당할 수 있다. 염려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가 아픔이기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실패가 꼭 아픔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의 실패가 아픔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 아픔이 축복이 될 수 있기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선의 실패는 아픔입니다.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지만 그 실패가 성공이 되지 못한 가운데 실패가 실패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하지만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끔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때로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교회라 해서 다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의 고난이 20년 전, 10년 전, 지금 여전히 고난으로 왜 계속되어지고 있을까?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그 역경을 어느덧이나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렇다면 실패를 나중 성공으로, 고난을 나중 유익으로 만드는 비결은, 원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먼저 실패의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니 우리는 지난 2월 9일 여호수아 강의 14번째 시간에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을 분명하게 정리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드리면, 아이성 실패만의 실패가 아니라 여리고라는 성공의 한 복판에서 이미 실패가 준비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들에게 여리고성 정복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하나는 여리고성 정복을 할 때 모든 생명은 다 멸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전리품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멸하라 하시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저 보여지는 땅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의 전쟁임을 인식하게 하심이었고, 전리품을 욕심내지 말라 하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가나안 정복에서 첫 번째 전쟁이었기에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여리고성에서의 욕심을 극복하여 전리품을 욕심내지 않으면 앞으로 있어질 모든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서 취하게 되는 전리품이 축복으로 안겨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의 원칙을 이스라엘 60만 200만 백성들이 잘 지켜냈습니다. 문제는 그 200만 가운데 단 한 사람 아간이 욕심을 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덩이 은덩이 조금과 작은 외투 한 벌을 감추어 둔 것입니다. 써보지도 못했고 입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어야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잠깐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지 욕심, 절대 욕심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성공의 한 복판에서 그렇게 실패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이성 실패는 아이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한 사람 아간의 욕심에서 비롯되었으니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200만 명 중에 한 명? 겨우 한 사람? 확률로 하면 정말 소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200만 명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참신앙은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늘 생각하며 나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학력 앞에서, 누군가 앞에서, 물질 앞에서 스스로 작아져.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노예 생활하는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야 뭐,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 앞에서다, 계산 앞에서다.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20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아이성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기도로 붙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아이성이 너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해. 그래서 정탐꾼으로 다녀온 사람들이 아이성 우리 모두가 갈 필요 없습니다. 소수의 군대만 보냅시다. 이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어쩌면 계산상으로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이지 상식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결정한 가운데 그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 앞에서는 힘으로 등으로 아니 되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습니다. 아이성,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상식으로 갔지만 저들은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성 실패의 원인에서 마지막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복음신앙의 특징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최고의 능력자이지만, 전능자이지만 열심히 특심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그를 책망할 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문제는 아이성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으니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아이성을 우습게 보았으니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어쩌면 아이성의 문제 앞에서 저들은 영광부터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정복의 이스라엘도 그러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넘어질 때 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앞에서 넘어집니다. 차라리 큰 문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울고 매달리면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스워 보이는 문제, 그것 여러분, 큰 문제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문제여서 내가 하고 이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작은 문제 앞에서 큰 문제로 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작은 문제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이미 훈련이 되었기에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단순히 큰 문제여서 눈물로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실패를 나중 성공으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라 했고,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실패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인간적 반응을 보이는가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지금 물론 100% 다 정리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시 사무엘입니다.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무엘, 기록된 말씀이 없었던 사무엘. 지금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지금 사무엘은 전혀 모릅니다. 그 모르는 여호수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성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아이성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접근하는 것은 정말 인간 가장 기본 상식적 접근. 근데 이것이 죄성입니다.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너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내내 괴롭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힘들 때마다 모세야 우리를 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였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영적인 반응을 보였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좌절하여 누구 때문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을 찾아가 구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엎드려 기도하니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한 것입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당시 여호수아는 지금 왜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패배의 원인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너희들 죄가 있었어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더불어, 리더들과 더불어 모여 의논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원인 제공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문제 앞에서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야말로 죄성을 이겨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부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거든 주파수를 사람 이게 아니라
그냥 아주 무식하게 표현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문제가 있거든.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괜히 뭐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덮어놓고 회개부터 하라. 왜?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님은 아셔. 고로 아멘 크게 해봐요. 해답은 하나님에게서 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회개.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거룩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아직 누가 너 죄졌어, 너 문제 있었어, 이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의 실패가 있어서만 안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놓고 회개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여러분, 감히 우리가 내가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냐고. 하나님이 계산해 볼까? 왜 갑자기 화토 용어가 생각나냐? 폐 한번 뒤집어 볼까? 너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내가 애들하고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애들을 한두 번 때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근데 하여튼 딸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딱 배를 드는 순간부터 3m를 뛰면서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엄마들은 또 물어, 뭘 잘못했냐고. 얘가 뭘 잘못했어? 그냥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니까 못 때려. 그러니까 아들놈들은 몇 대 맞을래? 10대요. 그리고 대줘. 그러니까 때리던 엄마가 무서워 이게. 여러분 봐봐요. 덮어놓고 회개하는데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 생각으로 오지 말고 기도로 해라. 원칙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삶으로 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지만 사람 앞에서도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어 그러고 과거에 상처 주었던 사람에게 입 싹 닦아버리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없지만 뭐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은데 옛날에 잘못했던 사람들 생각이 나다 보니까 참외 따먹었던 거, 옛날에 10,000원 빌렸는데 안 갚았던 거, 이렇게 죄송합니다 보내줬던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쇼맨십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이를 악물고 내가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일부러 가서 또 그러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다시는 그러하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어야 돼. 왜? 죄는 내 안에서 반복되거든요. 과거의 아픔은 내 안에서 반복되거든요. 회개는 반드시 생각으로만, 그저 잘못했네요 주문식으로가 아니라 분명한 무릎을 꿇고 분명한 기도의 자세로, 기도로 고백을 하고 삶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열매로 회개하니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저 깨닫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니 사명으로, 깨달았으니 헌신으로, 이게 가는 게 회개지. 그저 아이고 회개했어, 잘못했어,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건 회입니다. 회, 뉘우칠 회. 그건 세상도 합니다.
그러면 또 끌려갑니다. 왜 기도로 해야 되냐? 기도해야 아멘 합니다. 싹 잘라줍니다. 이 밤에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덮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고 지금 이 상황을 아셔. 그렇다면 틀림없이 나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당시 리더들, 장로들과 더불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는 틀림없이 장로님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순종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품에 안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장로님들과 목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공동체의 문제는 문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위험합니까? 문제 앞에서 함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원인 제공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모여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며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야, 누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말해야 할 사람들이 말로 말하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인정하는데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우리끼리 염려하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면 보이지 않는 마귀는 춤을 추게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오늘 뉴욕에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오셨습니다. 찬양사역 하시는 귀한 교회에서 이제 작년부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계속해서 A팀, B팀이 목사님 표현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털상. 그리고 한 두어 주 전에는 완전히 이쪽 팀 저쪽 팀이 예배드리러 와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목사님,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묻지도 마십시오.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왜? 그렇게 싸움이 붙고 나면 다 상처입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를 흔듭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우자가 서로 너 때문이야 하면 그 둘이 또 깨집니다. 근데 그 둘이서 서로가 여보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우리 아내는 나한테 미안해 안 해도 내가 사는데 미안해 하면 얼마나 잘 살겠어. 태초부터 여자들은 잘못한 게 없어. 어쩌면 그렇게 여자들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그 용감무쌍함에 대하여 참 대단하시다. 이해가 안 돼. 하여튼 뭐 그래서 또 사는 거겠지.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뒤에서 춤을 춰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싸우고 왔는데 지고 온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공격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패배 앞에서 그냥 덮어놓고 장로님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궤 앞에서 회개하니 저물도록 엎드렸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종일 엎드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저물도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목사는 10번이면 10번 다 손을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29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많은 굴곡을 넘어 여기까지 왔지만 그때마다 손을 들어 주님 이번에 나 어떻게 해요? 이번에 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는 바람이 불어봐야 합니다. 좋을 때 아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거대한 태풍이 밀려왔을 때 오늘 또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좋을 때 누가 안 좋아요? 공동체의 시련 앞에 여호수아는 장로님들과 더불어 우리 장로님들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갑시다. 함께 갔고 저물도록, 아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끼리 해봤자 해답을 모릅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해답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 모든 가정 공동체, 모든 것의 해답은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태문도 하늘이 열어주고 치료도 하늘이 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함으로 상식으로 살아와 보셨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살아와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뭐가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다니지만 직장 잘 다녀야 20년 30년입니다 20년 30년 후에는 끈 떨어진 연처럼 직장 앞에서 나는 또 직장이 나를 외면하든 내가 직장을 그만두든 거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히 내가 있어야 할 곳, 머물 곳, 그분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남보다 직장 좀 좋다고 큰 소리 쳐요? 여러분, 내가 직장 안 좋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 처음부터 안 좋은 사람은 나중에 안 좋아도 잘 살아. 기죽지 말고 살아. 근데 너무 직장 좋은 가운데요 갑자기 그만둔 사람 봐요. 맹해갖고 산에 돌아다니고 그래. 여러분, 세상에 실패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이 실수했을 때, 우리 가족이 실수했을 때, 애들이 실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나 때문에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 당연히 회개해야지. 근데 마귀 새끼가 또 생각으로만 회개를 하게 만들어. 회개가 아니죠. 기도로 죄를 뒤집어 쓰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아이성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문제 앞에 늦은 시간까지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여호수아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목했던 바가 바로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200만 명 중에 한 명 아간이가 욕심을 내어 금덩이 은덩이 조금과 외투 한 벌을 숨겼는데, 하나님은 아간이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200만 명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이스라엘 전체로 본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악을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본 거예요. 나 하나가 오늘 또 낮에 제가 두 분 권사님을 만나 잠깐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적 파수꾼된 우리가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어떤 씨름을 해야 되는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는 어떤 문제가 아이고 그까짓 거 누구 하나 그 사람 잘라내면 이건 세상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는 우리 안에 죄가 있었구나. 이제 그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 원인 제공자를 찾아야 했어요. 방법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며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 제비 뽑는 과정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일 먼저 12지파 두령을 모아서 한 지파를 뽑으니 유다지파. 유다지파를 다 모아놓고 유다지파를 다 모아놓고 김씨, 이씨, 박씨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니 세라 족속. 세라 족속을 또 다 뽑으니 삽디 가문. 삽디 가문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뽑으니 아간. 아마도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을 찾아내기까지는, 죄인을 찾아내기까지는 어쩌면 하루가 걸렸을지 이틀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범죄자 아간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 장로들과 더불어 그렇게 기도하니, 사무엘아, 왜 사무엘이 자꾸 나와? 내가 지금 틀린 걸 알면서도 자꾸 지금 이게 말하는 게 나도 60이 넘은 거야. 여호수아야, 아간이가 그랬어. 그러면 쉽잖아요. 이렇게 제비를 뽑는 수고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거쳐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범죄한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간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제비를 뽑는 과정 중에 아간이가 여호수아 목사님 뽑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투령, 유다 지파 족장들, 세라 족속 삽디 가문, 그리고 삽디 가문에 모여서 또 가정을 찾으니 아간이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제비를 좁혀올 때 아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나 때문에 하는데 마귀가 옆에 심어준 거 있잖아요. 너만 숨긴 게 아니야. 설마 너까지 올까? 설마? 그리고 너 얼마 안 숨겼잖아. 그리고 숨겨놓은 거 그거 찾으러 안 가면 되잖아. 마귀는 사람으로 죄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죄 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으면 능력이 은혜입니다. 마귀는 고백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화인을 맞으면 상처 준 사람을 또 상처 주고 상처 준 사람을 상처 주고. 요즘 미투 운동으로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진통이 있어지고 있죠. 종교계도 마찬가지고요. 약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의 모 교회 목사와 성도가 근 20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입니다. 처녀 때부터. 그리고 그 목사가 주례를 써주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계속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목회는 계속해왔습니다. 이게 PD 수첩에가 나왔지. 놀라운 건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 부부가 잘 살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목사님을 닮은 거예요. DNA 검사 2번 했는데 다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도 이 목사가 얼마나 화인을 맞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니다, 떳떳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면 DNA 검사 했는데 네가 나왔냐?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요, 발뺌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화인을 맞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차라리 죄 짓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가능성이라도 있어. 사람은 죄가 느껴질 때,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와야 돼. 한 번, 2번 죄에 끌려다니면 나중에는 결국 그 죄가, 그 습관이 나를 삼켜버려요. 나가다가 아니게. 술이 그러고 도박이 그래요. 안타깝게도 아간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죠. 너야 주변 환경이 말할 때 하나님 나예요 그래야 돼. 결국 제비를 마지막 아간에게 뽑혔고 여호수아는 알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안타까운데 하게 되는 호소 좀 봐요. 여호수아 7장 19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참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네요. 방송실이 뭐 어느라고 안 띄워주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실 뭐냐? 여호수아 7장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내가 참 이걸 보고 은혜를 받은 게, 여호수아가 아마 아간을 그냥 알았으면 이 새끼야
네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텐데 기도하며 회개를 하고 여기가 젖어 있기에 그 아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이게 목회자구나. 이게 목사여야 하는구나. 누군가가 교회 억만금에 손해를 입혀서 다 손가락질을 해도 목사는 내 아들아 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이 어쩌면 다 손에 이미 돌을 들었을 거예요. 왜?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여기까지는 목사가 받은 은혜고요.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이제라도 자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죄인이 죄로 드러났는데 자신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았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누구에게라도 죄 지은 걸 보았다 해도 그 죄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것이지 삼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은밀한 가운데 행해졌던 아간의 모든 죄는 드러났어요. 아간은 그제서야 드러난 뒤에야 고백을 해요. 7장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늦었어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회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무조건 기다려요. 기다리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결과를 볼까요? 율법에 정한 대로 아간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잘 봐요. 지금부터 잘 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아간만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니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의 집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다 죽입니다. 자식들까지. 너무했다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간이가 숨겼는데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다. 너무했다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율법은요, 한 사람의 죄 앞에서 공범이 아니면 가족을 함께 벌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아간 한 사람의 죄에 가족 모두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금덩이 은덩이 외투 한 벌의 욕심에 그만 가족 모두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참 고마운 게 저도 여러분 보기에 제가 착하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합니다. 그 인간적일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이동성전에 있을 때 교인 하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2천만 원만 있으면 해결이 되겠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2천만 원만. 그래서 내가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 나 그런 거 있잖아. 그 무통장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대출 꺼낼 수 있는 거. 그게 뭐죠? 마이너스 통장. 장로님, 나 그거 하나만 만들어줘. 우리 장로님 대답하. 또 뭐 하시게요? 목사님 왜 필요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장로님, 나 솔직히
우리 아무개 집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씩은 줘봤는데 한 2천만 원 있으면 해결된대. 그거 좀 뽑아주려고 그랬대.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은 그 일 하시면 안 돼요. 힘들어도 가만 계세요. 그리고 그 독한 장로님 왜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내 통장, 내 도장 이런 거 다 내게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다 갖고 있고 재정부가 갖고 있고, 저는 나 뭐 하려고 그래도 없어요. 나한테 뭐 달라고 하지 마. 안 돼요. 그래요. 뭘 느끼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할 때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이었으면,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한 사람만이라도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지금 여기에 소, 말 아까 읽을 때 다 있는 거 보니까 이 집이 가난해서 훔친 게 아니야. 욕심이지. 없어서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좀 영적이었다면, 누군가가 함께 그러할 때,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와 가까운 사람이어도 그가 인간적일 때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 가족이어도 인간적일 때는 당신 그러면 안 돼, 단호해야 돼. 가족이니까, 교인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의 목사가 이제 29년을 이렇게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 그렇게 때로는 기다려주고, 또 그렇게 할 때는 또 참아주고, 또는 말려주고. 왜 우리가 좀 영적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아간이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간의 죽임 당하면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아간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7장 1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스라엘에 너 자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놀랍게도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회개하여 용서를 받으라,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영광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걸 뭘 하냐면, 여기서요, 우리 이제 말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잘 들어봐요. 아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비전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간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는 아간이 있었던 거예요. 아간이 원하는 아간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간이가 사탄이는 그를 흔들었는가? 어쩌면 그 삶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어쩌면 사탄은 그를 흔들었고,
이제라도 미리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이 애절하게 호소했던 호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아가니가 만약에 일찍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그는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아가니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버텨요. 그리고 가족까지 죽임을 당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인 건 뭐예요? 아가는 모르고 죽어가지만, 아가나,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게 있었어.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게 있었어. 우리가 인간적이어 무너지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소멸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우리는 인간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 너 내 마음 아니? 여러분 아세요?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특징은요, 실패가 없었고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잘못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미아리에 있는, 제가 그 교회도 집회 갔었는데 그 목사님은 과거가 드러났어요. 드러나서 반절의 교인들은 목사님을 보내야 된다, 반절은 아니다, 목사님을 그래도 이게 20년 전 30년 전인데 목사님 붙잡아야 된다. 그동안 정말 하늘의 천사처럼 목회를 했거든요. 그 한 번의 이후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저를 가르친 교수 중에 한 분이 최희원 교수였는데, 구약학의 한국의 정말 최고의 석학이죠. 최희원 교수였어요. 그 동창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었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고 이 최희원 교수는 안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 한가 때문에 평생의 죄인이 되어 목회하다가 저렇게 영락교회라고 하는 또 한국교회에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 주 교수님은 신사참배 하나 안 한 것 같고 평생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정지어다 늙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신사참배를 했더라면, 역설적 표현이죠.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20년 넘게 천사처럼 모든 거 내려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의 그 20년 전, 그게 드러나거든요. 언젠가는 드러나요, 마귀가. 옆에 사람 눈 보고 언제 드러난대 그래 봐요. 잘 봐요. 뭐 볼 것도 없어. 자, 드러났어. 그러니까 반절이 20년 전의 일이지만 이런 반절은 그동안 그거 하나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며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도 교회가 성숙된 교회야. 투표로 결정하자. 많이 나오면, 이쪽이 많이 나오면 목사님 보내고, 조금 나오면 목사님 이렇게 모시겠다, 투표자. 그때 목사님이 딱 서서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투표하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그 죄 하나면 제가 지금 투표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 후에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죄가 있어요. 저는 자격 없습니다. 이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나 하나 재물 삼으시고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투표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투표하는 순간 갈라지니까. 그랬더니 그때 교인들이 다 반대편에 있던 교인들이
저런 목사님을 우리가 정죄했다고. 목사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싹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일어선 거죠. 아간의 멸망은 아간만의 아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내가 너 삶에 담아놓은 내 뜻이 있어. 내 비전이 있어. 고난을 못 견디고 어떤 아픔을 못 견디고 인간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울어요. 성령께서 탄식을 해요. 너 내 마음 알아? 너 내 마음 알아? 왜 너는 너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만의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죠. 아간은요, 여호수아 7장 16절 17절을 다시 보면요, 이제 제비를 뽑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고, 지파대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죠. 아간은.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세라 족속.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정이 다 명문 가정으로요, 가문 자체가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예요. 그럼 여기에 내가 모르는 나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건 아브라함이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 미투 운동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 다 묻어버리세요. 왜? 우리가 말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아간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하여 이건 이 아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유혹을 이겨야 되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아하, 여러분 스스로 정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대강 살아도 돼, 내가 이 정도 믿어주면 됐지,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교회를 개척하여 살 때, 개척하여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교회가 작았을 때, 재명아 너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큰 꿈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준 것도 아니야. 오늘 헐떡거리고 있는 나에게 너 좀 달랐으면 좋겠다.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할 때 그 시골에서 주성민 목사가 중학교 때까지 봤대잖아요. 아버지 목사님을 교회 장로님이 시골에서 나가라고 패대기를 쳐갖고 아버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오다가 엎어져가고 여기가 다 깨져버린 거. 그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도 그 아버지가 장로님을 원망 안 했대요. 그 아들 꼭 손잡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버지 보면, 아버지 목사님, 남편 목사님 보면서 암병에 걸려서 침상에 죽어가면서 그 주성민이라는 아들을 붙들고 하더라, 우리가 재물이 된다. 너는 큰 목사가 돼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나만이 아니에요. 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픔이 읽어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때 우리 안에 담아줬던 하나님의 비전 섭리가, 만약에 요셉이가 여인이 총각할 때 예스 하고 넘어갔어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감옥에 갈지라도 그 자기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응원했겠어요. 조금만 더 참아, 요셉아, 조금만 더 참아. 지금은 아픔만 보여주고 눈을 뜨고 보면 그만 살아야 될 이유, 포기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이 보이지만, 이러다 나이 먹으면, 이러다가 병들면 두려움도 오지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고 또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아픔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담겨졌던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요셉이 이겨냈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기를 지켜냈고, 모세가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가고자 해서가,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싶잖아요.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도망하고 싶지만 오늘 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가는 놀라운 모습을 확인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담아두신 많은 일들, 이것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보고 싶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따라 내가 더 하라.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더 알아. 근데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집안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담겨 있다고. 아버지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냥 주님만 보십시오. 마귀가 장난할 것입니다. 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읽으며 하나님 마음을 아셨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합시다.